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물론 악한 것은 그 모든 각 세대가 그 세대마다 심판마다 마땅한데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노아홍수는 그 하나의 모본이었어요. 일벌백계 같은 하나의 하나님 심판에 대한 하나였던 본이었습니다. 심판의 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악하지만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노아가 이렇게 나와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럼 의롭게 살았을까요?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의롭게 살았을까요? 예, 조금 가다 보면 벌써 그냥 막 방종하고 술 마시고 죄 짓고 막 서로 막 미워 이런 것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이번에 한 게 뭐예요? 방금 끝난 노아홍수죠. 그렇죠? 온 땅을 심판하는. 모든 생물을 없애진 않겠다. 사실 인간의 죄 때문인데 짐승하고 식물하고 무슨 죄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동식물이, 이 자연생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한 것 같이 인간이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 홍수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언약을 세우세요.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명시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담과도 언약을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표현된 건 노아 언약이 처음이에요.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한참 후고,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어떤 언약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앨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오래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마지막 날까지. 각 세대마다 혼을 내야 되는데, 그때 때리고 좀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홍수 심판은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 노아 언약은 인간만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과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랑도 세웠어요. 동식물이랑. 왜? 이 노아 홍수의 끔찍한 결말을 그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도 함께 멸망당했었기 때문에 그들과 세워요.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 언약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무지개라고 했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날씨가 좋네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구나. 우리를 마땅히 벌하시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악애들이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냐고, 왜 벌하지 않냐고. 왜 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비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참고 계시는지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자비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막 그 천둥, 막 뇌성비용들이 엄청나면 전 미국의 그 달라스 텍사스 쪽이 산이 없어요. 완전히 정말 엄청난 벌판인데 이 한국이랑 스케일이 달라요. 얼마나 그 무서운지 번쩍번쩍하고 대낮같이 번쩍거리고, 왜냐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가 멀 정도. 바로 옆에 떨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뭐 제가 있었던 그 옆 동네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회오리 바람이 저희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한 5km? 마을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하여튼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 순간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무슨 죄 졌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라면은 언약의 표를 줄 것이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앨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무슨 자비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두 대지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심판을 목전에 둔 세상,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 참으시지 않아요. 지금 참고 계신 건 맞지만 무한정 참고 계시지 않아요.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는 참으세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심판이 목전에 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을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나 뭐 말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또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뭐 3분 남았다, 24시간 중에 3분 남았다 막 이러세요. 1분 남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자비로 연명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인간이 이 살고 있는 세상이 가만 놔둬도 망할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기후 문제라든지 뭐 자원 문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망할지 아니면 뭐 좀 더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는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연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잠시 홍수 심판 때의 세상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건 홍수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어떻게 됐었다고요? 썩어 있었다. 부패했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죄와 악으로.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30가지의 죄악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 내면의 죄, 이런 것들을 이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면 오늘날 세상이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내 모습이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즉 탐욕과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되었고, 뭐가 이뤘다고요?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그 세대는 끝날이 온 거예요. 그 세대, 홍수 심판받은 그 세대는 끝날이 온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래서 내린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제가 이제 구약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에 여러 그 문명이 있잖아요. 예, 여러 종족이 있는데 보면 신기하게 홍수에 대한 그 설화가 어느 문명이든지 있어요. 신기해. 실제 있었으니까 다 있겠죠. 그런 설화나 전통이 내려오겠죠. 그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당대 세대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끝날이 이르러서 땅과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홍수 심판대의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홍수 심판이 안 오죠? 우리가 좀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홍수 심판 때보다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살고 있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있나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안 내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죠. 이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말세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모습.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언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는 뭐 고통의 때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려운 때, 고통의 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자, 지금부터 읽을 때 뭐 드라마나 여러분들 뉴스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요즘에 옆에서 죽어가도 뭐 분척도 안 하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 풀지 않아요. 반드시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또 일부 사람들은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다는 아니라도. 근데 겉으로는 종교성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겉나지부터.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이게 언제의 모습이라고요? 언제의 모습?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미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제 책임이네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이 마지막 날이 말세거든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완성되진 않고. 근데 말세의 절정은 말세지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절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말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세지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거 언제 기록한 거예요?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1세기도 벌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심해. 왜냐하면 말세지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나아서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살아서 홍수가 안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때 그 세대가 홍수심판을 당했다면 우리도 홍수심판 당하는 게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해요. 근데 왜 홍수심판이 안 내리고 있을까요? 네. 이 중요한 질문이죠. 예, 말세를 당한 오늘 세상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폭력성은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이유라도 있었지. 뭔 수를 갖다지 뭐 하는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기심과 욕심과 폭력성이. 그렇다면 어째서 노아 홍수 때 같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홍수 심판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받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무시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받았어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네? 뭐가 나와요? 물이에요? 불이에요?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물의 심판은 이제 없어요. 노아에서 약속하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 노아 홍수를 보냈던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 지금은 보존되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목전에 왔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뭐 10년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전에 왔는데 그 날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죠? 밑에 줄침대 보면 뭐 되고 있다고요?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의 언약, 자비의 언약, 유지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노아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피조세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건 맞지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고 불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 거죠.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오래 참으시는 거죠? 도리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회개에 이르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인간의 그 정말 끔찍한 죄들과 어리석고 막 정말 그 폭력적이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그런 죄를 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영혼을 죽이는 막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뭐 죽이는 게 칼로 죽이면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거든요. 심한 말로.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오래 참고 계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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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가능하면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오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서 이 죄를 참고 보시는 게 너무 괴로우세요. 우리도 어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아유 정말 저것들이 앞에서 한 대씩 또 때려주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는 안 되는데 좀 그런 애들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주위에 뭐 고집 부리고 막 그냥 막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 내 동생은 좀 한 대 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도 어떤 때는 나나 옆에 있는 사람 참기 어려운데 우리도 이 부족한 인간도 나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 보면서 다 하시면서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 오래 참지 않으면은 사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성립하지 않아요. 오래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어리석고 악한 모습 오래 참. 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참고 계신 겁니다.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또 하루네? 그냥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하루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자비로 또 하루를 주셨군요.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날이 오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긴 오는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오래 참고 심판을 연기하고 계세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래서 죄악이 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노아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자비의 언약. 또 다른 이름은 유시의 언약, 보존의 언약. 자비의 언약이에요. 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오. 자비로우시오. 자비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벌을 안 하시는 게 자비예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 귀여운 것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약간 달라요. 자비가 뭐라고요? 고사에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로워요.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어떤 것들, 어떤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 아시겠죠?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하시는 거. 그게 자비고요.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을 주시는데 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 자비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또 나중에 하겠죠.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정말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과 의를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건 노아 홍수는 자비 언약. 자, 1대지를 우리가 결론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아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은 그 자체가 크신 자비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와요 안 와요? 도적처럼 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3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도적은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오죠? 아니요. 그럴까요? 네, 그런 도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딴 직업 찾아오는 게 좋아요. 네, 도적은 아무도 예상치 않아. 아무도 예상치 않아. 제가 신혼 때 그 강석교 바로 앞에 요즘 축대가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방앗간 빌려서 이제 신혼생활을 사골세를 방앗간 시작을 했는데 4년은 제가 뭐 직장 다니면서 평신도를 헌금하면서 일을 했고 그 대학교 사역을 일으켰고 그 다음 4년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 한번 제가 이제 제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할 때예요. 어디서 이제 뭐 그때 과외비가 좀 비쌌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과외비를 꽤 큰 돈을 받아서 이렇게 딱 안쪽 호주 양복 안쪽 호주면 양복인지 뭐인지 하여튼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그날따라 문을 안 잠갔어. 아니 근데 그 단칸방에서 하는 가난한 그때는 뭐 전도사가 아니었지. 가난한 사역자 그 오랜만에 그 정말 귀한 그 돈 들어왔는데 어쩌면 그때 또 주인 아줌마 마침 또 대문도 안 잡았어. 그때 또 딱 그거만 물론 이게 막 뒤진 흔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진짜 막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부자들 많을 텐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오늘 대문도 열렸고 우리 집도 안 잠갔는데 하필이면 들어가지고 도적이 그런 거예요. 네, 능숙한 도둑이에요. 도적은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오는 게 도적이에요. 뭐가 그렇다고요? 무슨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게 아니고 전혀 예상치 않은 날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오래 참으세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오래 참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는 그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이게 1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주 전에 왕같은 제사장 첫 번째 설교로 문화사명이라는 왕의 사명이라는 그거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문화사명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구원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건 뭐냐면 문화사명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또 우리가 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경영하고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자비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여튼 뭐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의 심판이 오더라. 오늘 나는 뭐 한국에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세상 옛날에 어떤 그 일부 어떤 과격한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 분들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타이타닉으로 봤어요. 타이타닉으로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럼 타이타닉으로 그걸 수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라앉고 있는데 뭐 해야 되죠? 제일 급한 거는 영혼을 하나라도 건져야 돼. 그죠? 그런 마인드. 이 세상은 뭐 어차피 불같은 세상이니까 뭐 되든 말든 관계없고 나는 복음만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복음 주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즉 이 세상을 집으로 봐요. 집. 자, 집. 언제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이거 언제가 무너지지? 청소도 할 필요 없어. 뭐 깨졌어? 놔둬. 어차피 무너지는데.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사는 날까지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후자죠. 똑같아요.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가 아니고 우리의 자손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손주도 살 수도 있는 아무도 모르니까 집이에요. 언제가 무너져요? 언젠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불에 탄다고 했잖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언젠가 물이 아니고 불에 다 타는데 그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때까지는 이 집을 잘 청소도 관리를 해야 돼. 경영을 해야 돼. 아멘? 그게 문화사명이에요. 문화사명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해도 문화사명 다 때려쳐.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뭐 복음을 전하면 돼. 그건 아니에요. 문화사명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왕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따지자면 뭐가 더 긴급할까요? 지상사명이 더 긴급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상이라는 게 전 옛날에 한자 모를 때는 이 지상,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상,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인 그런 뜻이에요. 지상급, 최고로 높은 사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지상사. 네, 지상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회개를 전하는. 그러나 문화사명이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직장을 나가거나 뭐 가정을 경영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우리는 하루에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안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왼쪽에 무슨 사명? 문화사명. 나라도 우리라도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자. 경영하자. 오른쪽에 무슨 사명? 지상사명. 영혼들이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구원받아야 하는.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폐기된 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날까지 유지된다 그랬어요. 뭐가 유지된다는 겁니까? 주어로 봐야죠. 주어로. 그렇죠? 네, 문해를 가려면 주어부터 봐야 돼요. 뭐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 노아우스 때의 하늘과 땅은 그때 다 멸망당했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물이 아니라 뭐의 심판 받는다고요? 불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까지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동사가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도둑같이 와요. 그 마지막 날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이다. 이 원소들의 해석이 두 가지 약간 그 해석이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다 녹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 원소들은 하늘과 비교된 이 땅의 물질 세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자 해석상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 불에 다 녹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뭐라 했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킹제스 성경은 불타버린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제스 번역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그게 올바른 번역을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재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멸절된다는 거지. 없어진다는 거지. 멸절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지. 그러나 제가 지금은 어려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사본적 증거, 특히 고대 사본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는 고대 사본이 발견이 아직 안 됐고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나름대로 훌륭한 번역을 했지만 사이사이 이런 오역이 나오거든요. 지금 있는 번역들은 이제 자료도 많고 또 성경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좀 더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왜 드러날까요? 뭐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시간 강사 안 찾았지만 고린 3장에 보면 우리가 한 것이 불타냐 안 불타냐 공적을 밝힐 것이다. 그날에 성경 읽은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고린도 3장. 우리가 만약에 다 불타버리면 우리는 상 받을 게 없고 불의 시를 통해 남아있으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비슷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멸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들어가고 상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얼마나 참 특권입니까?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앞당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주권은 하나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쓰셔서 그날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우리를 쓰셔서. 아멘?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물질 세계는 다 타서 녹아버리는 그런 날이다. 불의 심판이 날이고 안 믿는 사람도 불의 심판을 받고 우리도 불을 통과해서 상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드러낼 것이다 하는 그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뭐처럼?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베드로 3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한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는 가끔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제자들도 너무 어리석고 형편없고 헤매고 너무 막 예수님 실망시키고 막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물론 끝까지 참으셨지만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도 지고하셨지만 하나님 오죽하겠어. 그렇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오래 참다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왜 참고 계시냐?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데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앞당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아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20년 후에 사도 바울 생전 당시 처음에 부활할 때는 바울이 없었지만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절반 이상이 그 증인들이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뭐라 그랬죠? 사흘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 부르다 살아나실 것이며 그게 다 아니죠. 그렇죠? 그의 이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 그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증거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상 사명이에요. 왜 지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누가복음 24장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데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먼저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뭐하게?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침례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아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와요 안 와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사명자가 되고 싶은데 이 경제적으로 너무 막 쪼달려서 이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속썩이네요. 남편, 아내 속썩이네요. 발목을 붙잡네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듯이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거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농사하느라고 고통을 느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내려놓고 또 뭐 가족 혈육 정 내려놓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염려 같은 거 내려놓고 미래에 지금은 제가 좀 자유로운데 그때 막 내려놓은 그때는 진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번민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한시라도 좀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사람들 안 깨어있었죠. 다 자버렸죠. 예수님 혼자서 막 천사가 와서 막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셨다 했잖아요. 진짜 이 내 거 내려놓는 거, 막 부모님, 뭐 자식, 그다음에 뭐 이 물질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내려놓는 게 지금은 제가 자유로운데 왜냐면 경험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도 하시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삶 저희 보시면 아시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결단할 때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단하지 못한 분들 이해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처럼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갈등이 심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의 기도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결단 내리고 그 전에는 뭐예요? 이거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앞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놨을 때 그다음부터는 정말 당당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유롭게 쓰임 받았잖아요. 저는 부활 때 승리가 주었다 보지 않고 그건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부활선처럼 이미 겟세마네 동산 일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로 일어나셨다고 그 기도를 마치 일어났는데 승리자로 자유자 승리자로 일어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그 서울공대 뒷산에서 3시간을 좀 눈물 기도했어요. 직장 안 가고 대학원 간다고 비전이 이번에 간다고 해서 막 형한테 술 먹고 와서 밤새도록 뚜루룩 패고 엄마도 막 나도 예수 믿는데 너 꼭 그래야 되냐 뭐 너 정말 그러면 너는 천국 가고 난 지옥 밑바닥에 깔릴 거야 막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얼굴 퉁퉁 붓고 그 다음날 서울공대 뒷산에 가서 지금 공릉동이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일어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실 거다.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어요. 저같이 정말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고 정말 사회성도 없고 이런 사람 통해서 공부만 잘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밖에 못해. 근데 공부 잘하는 바보 이런 하나님이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쓰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맡겼기 때문에 저를 쓰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겟세마네 결단 내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고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 얼마나 죽겠냐. 내려놔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려놓기 전에는 경험 못해요. 맨날 여기서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냥 바닷가에서 맨날 장난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거기서 장난치고 20년 전 거기서 장난치고 근데 거기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저 넓은 세계는 아직 못해요. 내가 딱 내 걸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뒤를 따라오라고 스승으로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자신있게 말해요. 이거 축복의 길이니까. 아멘. 광고서 말을 했더니 왜 이게 고생길이야? 잠깐 고생길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막 못 입을 때도 있었고 막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인데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못 먹게 해요? 왜 굶게 해요? 왜 못 자게 해요? 왜 저 고생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거 고생했어요? 잠깐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옵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래요. 십자가 없는 상급을 바래요. 크로스 없는 크라운을 왕관을 바래요. 근데 우리가 왕관 받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 돼.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을 받는 거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왕관만 받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받아요. 구원은.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무리 예수님과 비교해서 정말 작은 십자가 할지라도 정말 요만한 십자가일 수도 있고 30cm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선권이에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명도 폐지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뭐 주부로서 아니면 뭐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업체로서 아니면 뭐 어떤 이웃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러나 폐지된 건 아니지만 지상사명이 더 긴급하기 때문에 여기 우선권을 두고 문화사명도 수행하면서 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양쪽 두 사명. 문화사명 수행하지만 이 지상사명 우선권을 두고 지상사명 성취를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해서 잘 안 오죠, 그죠? 경계하고. 그래서 먼저 느껴진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어요. 그 필요를 느끼는 거야. 어떤 그 본질적 필요, 구원받아야 할 필요는 못 느끼는데, 저거는 좀 나도 필요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겠는데, 즉 품종학교라든지 맘모임이라든지 영어 도서관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도 저런 필요가 있어. 나나 우리 아이가 가서 저게 좀 필요가 채워주면 좋겠어라고 반응을 하거든요. 느껴진 필요라는 거죠. 본질적 필요는 아직 못 느껴. 이 본질적 필요를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아요. 근데 이 느껴진 필요를 채우는 이 자체가 또 문화사명 성취하는 길이에요.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세우고 엄마들을 또 세우고 하는 게 또 문화사명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상사명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 양단 하나만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쓰세요. 둘 다. 저런 것들은 사람들이 느껴진 필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근데 문화사명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상사명을 예비하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그 마음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신속히 그들에게 뭘 전해?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1번부터 시작하세요. 다짜고짜 2번부터 하면은 정말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가지 사명을 양손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왕에 초점 맞았어요. 이게 문화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라고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경영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상사명은 뭐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둘을 동시에 말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랬지 그냥 왕으로만 살거나 제사장은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둘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비전이 바로 지상사명이고 왕 같은 비전이 문화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깔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이제 리더에 대한 분석하겠죠. 리더는 제일 먼저 필요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서 뭐 뻐기고 날 따라라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을 진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채우시도록 뭘 잡는다고요? 주도권. 그게 리더예요. 영어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가 보이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들은 리더가 어려워요.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아이고 뭐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가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망설이면 리더가 못 돼요. 여러분들 종이 자기가 쓰는 시간을 봤어요? 종이 자기 자리 의식하고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리더는 종이거든요. 종이 리더고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그러니까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주도권을 지는 그거는 뭐 뒤에서도 되고 옆에서도 되고 꼭 앞에 사람들이 나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또 나서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임받게 주도권을 지게 기도로 시작하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만 부르지 않았고 제사장으로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 하루를 시작하실 때 왕으로서
이 세상을 좀 더 잘 경영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안 그런 세상 사람도 있지만 우리라도 잘 신실하게 누가 본다고 뭐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혜롭게 왕과 같은 일을 하겠다. 문화사명을 수행하겠다. 한과 동시에 지상사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보면 더 급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같은 제사장. 여기에 다 요약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 지난번에 시리즈 1과 시리즈 2, 오늘 시리즈 2 다 요약되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제가 몸이 안 좋았지만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정말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만이 아니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두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을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